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르쳐 주신 율법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미리 보셨지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무율법주의가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성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에 대한 그런 견해를 곡해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폐기해야 된다. 그런 주장까지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율법을 폐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태복음 5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는 거예요. 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오경에 나오는 그 율법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보지 않고 대신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셨던 그 의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도 역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십계명 정신을 팔복의 실천으로 바꾸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8개의, 사실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8개의 실천이죠. 이 8개의 실천을 잘 지킬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8가지 실천을 통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8가지 실천을 잘 실천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맛이 없는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썩은 이 세상에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을 통해 율법을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한다면 우리의 윤리적인 윤리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과 똑같이 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별을 두려고 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 기준보다 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도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어 지켜야 하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더 이상 그러니까 행위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21절부터 26절까지는 뭡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세상 사람들이 막 노하고 분을 낼 때 우리는 노하지 말아라. 우리는 분명히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27절부터 32절부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성적 유혹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유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큰 죄책감 없이 유혹에 빠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거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유혹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거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적 유혹이나 여러 가지 유혹을 마귀의 시험으로 보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유혹이라고도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여기고 그 유혹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33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33절부터 37절까지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의 재해석에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런 습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한다는 말을 참 자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진실하면 맹세한다는 말을 굳이 표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에 보면 얘는 얘,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분명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구구절절히 과장해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뭐 땅에 두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내가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심지어는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한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들을 자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맹세한다 그런 말 하지 않고도 우리의 진실을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것으로도 우리의 진실을 표현할 수 있고 과장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데 막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가 그냥 뻥튀기를 튀겨서 내가 말하는 그런 습관도 우리들에게는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또 내가 맹세한다, 내가 평생을 두고 맹세할게,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일 일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내 의지로 약속을 지키고 내 윤리적인 그런 기준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우리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동기는 뭐냐? 윤리의 원천은 뭐냐?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윤리적인 동기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의가 아무리 확고하고 강해도 잘 보세요. 계속 바뀌어요. 쉽게 타협해요. 내가 평생을 약속을 지킬게 맹세해봤자 평생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유혹에 옵니다. 이건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선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야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의를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고 나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윤리적 마음으로 살아가는, 쉽게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8절부터 4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노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에 근거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니까 좀 무시무시한 어떤 보복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히려 이것은 지나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눈을 상해를 입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눈을 맞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가 더 나겠죠.
감히 우리 아들을 이렇게 했어? 더 화가 나서 눈 이상으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까지 해하려고 하는 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명기 법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도 정의지만 그것도 폭력을 방지하고 복수를 방지하는 그런 윤리인 건 맞지만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비폭력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적인 차원에서는 정당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법적으로 다툼도 하고 재판도 걸고 내가 이렇게 항의도 하고 내가 소리도 지르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적 차원도 정당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윤리는 뭐냐? 사랑에 근거한 윤리예요. 사랑의 차원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도 있고 내가 당연히 항의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품고 더 양보하고 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 듣지 않아요? 야, 믿는 사람들이 더해.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믿는 사람들은 참 말은 잘해, 말은.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어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있고 우리가 뭐가 달라? 우리하고 뭐가 달라, 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역시 믿는 사람들이 다르네. 우리는 저렇게 못 사는데 정말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사람은 모른지기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꾸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서 속으로 아유, 예수님이 너무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네. 어떻게 우리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야, 이거는 인간적이지 못해.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한 발 더 나가요. 43절부터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만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계속 말씀하시죠. 야, 이방인도 하는 행동, 세리도 하는 행동, 그걸 하고서 뭘 자랑하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이 있죠.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하고 잘 지내고 나에게 지금 해를 끼치는 사람하고는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할 필요 없다. 그런 당연한 말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네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와 친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고난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내 이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윤리죠.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여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쭉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율법에 대한 재해석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많이 잊고 살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모른 척하고 살아요. 속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아유, 저건 불가능해.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우리는 죄인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덕적 기준은 세상 사람들처럼 낮게 두고 우리는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세상과도 싸우고 이웃과도 갈등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다툼을 하고 법정까지 가고 끝장 싸움을 하고 여러분 멈춰야 하고 품어야 하고 용서해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하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왜곡된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론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성품을 끊임없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노력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모순되고 자기식대로 믿었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그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세리들도 그렇게 사는데 너희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의 정당성을 말할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쉽게 맹세하지 말게 하시고 과장되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것만 말하는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기 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같지 않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우리 유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여 온전케 하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동탄 꿈의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풍요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